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9면쯤 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내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평화협상을 하러 갔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북이스라엘에 전해졌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권력을 잡고 또 이스보셋의 섭정 노릇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아마도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만큼 당혹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 상황을 틈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 형제가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잘라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침상에서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한가로이 낮잠을 잘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보셋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보셋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형제는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 족속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족속 출신이기는 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목을 베어 갖다가 바치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분명 다윗에게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사형을 내립니다. 수족을 잘라 헤브론 목가에 걸어두도록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상을 기대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곧바로 죽게 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이 그 아말렉 사람과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 두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바나와 레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벌렸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의 위기를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어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들을 죽여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서 이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인위적인 방법이나 혹은 무력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보셋이 죽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다윗은 전쟁과 정복보다는 안정과 평화에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적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장례를 치러주며 정의를 베풀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배신과 살인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대적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뤄야 하는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고정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고수해야 할 삶의 철학이죠. 삶을 위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의, 저는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생활신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생활신학이 담긴 중요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이것은 다윗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 아주 중요한 인생 철학이자 삶을 위한 신학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 길지만 여기에 바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이 다윗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특히 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구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과정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는 사람의 안전, 사람의 평안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바하나와 레갑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펼치는 인간적인 술수는 전혀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구원을 기억하고 노래합니다. 그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아멘.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앙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살고 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시편 1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한옛날에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 형제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 있어요. 나는 살았고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고, 나는 살았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보이시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렀습니다. 마음속에 감추어둔 야욕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또 얄팍한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위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라고 하는 다윗의 말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바나와 레갑 형제가 가진 생각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기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범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생각에 실패한 겁니다. 이 생각의 실패는 행동의 실패를 가져왔고, 행동의 실패는 결국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일명 고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없는 신앙생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삶 속에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받는 스트레스만 해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또 깊은 생각까지 하라고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큰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와 레갑 형제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잠언 2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기에서 자기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쓸 뿐이지 원문을 보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앞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꽉 막혀 있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을 뜰 수도 없고 힘든 상황에 그저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이 간혹 있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도 사역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힘든 여정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고민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꽉 막힌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열리면 열리는 대로 은혜가 있고 또 꽉 막히면 막힌 대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꽉 막힌 인생의 터널 속에서도 초조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목표가 바로 손에 잡힐 듯 눈앞에 있는데도요, 섣부른 행동이나 혹은 불경한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꽉 막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를 향한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를 위한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뒤편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더 깊은 생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의지하는 넉넉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